자,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대해서 말씀을 연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된 실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된 그것을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교회 생활, 즉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4장 17절과 18절에 일단은 이방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의 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실 이방인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써 있죠.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거는 헛되고 공허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들이 사는 모든 의미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허망한 삶을 살까? 사실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 설사 구원받을지라도 많은 행동에 있어서 지나고 나면 그거 쉬운 말로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허망하구나. 그런 거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죠. 먹고 마시고 자는 것조차도 사람과의 만남도 어떻게 지나고 나면 다 허망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허망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허망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18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끝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그들이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참된 삶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진짜 참된 삶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 끊임없이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그 삶이 허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허망한 삶을 살지 않았죠. 그분은 참된 실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뒤에 보니까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늘 말하는 참된 것,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실제의 삶이 있습니다. 참된 실제, 영원한 삶, 영원히 남는 삶. 그러나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뭐예요? 허망한 삶이 된다. 그래서 결국 허망한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바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은혜고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말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렸다, 누린다. 우리가 누릴 때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은혜는 누림을 의미하고
또 이제 진리라는 것은 실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누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뭐 믿어라,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지 못해요. 뭐 우리 이슬람 같이 뭐 알라는 그냥 알라이시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만든 하나님이라 실제로 그들 가운데 체험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 같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절대자고 막 그렇게 그들은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에 지식에 속한 하나님이지,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실제로 우리 안에서 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누린가 실제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본 원칙인데, 이 누린가 실제가 참이 어디 있냐, 실제 이것은 뭐예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만이 우리에게 참된 누림을 갖고 오고, 이 생명만이 우리에게 참된 실제를 가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그 실제와 누림이 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것은 바로 은혜의 본질이고, 생명이란 것은 실제, 진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만져야 은혜의 누림, 참된 실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말씀하는 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생명을 만지고 체험해야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 그 외에는 다 종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왜 이방인들은 다 허망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처럼 공허하거나 허망한 가운데 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거. 더 이상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공허하고 허망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참된 실제가 있고 누림이 있고 참된 실제가 있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그 생명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 연합됐기 때문에 그 연합된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체험하고 누려야 돼. 근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허망한 사람이나 공허한 삶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림이 있고 참된 실제가 있는 그런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생명은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의 기본적인 원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게 돼 있어요.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성장, 자람이 있어야 돼요. 일단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6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자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장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그 생명을 계속 누려야 돼. 그래, 우리가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을 계속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실제 누림은 성령이니까 그 생명의 영이니까 성령을 계속 부어주는 일을 하고 우리는 계속 성령을 받아들이는 뭐 공기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이 공기를 계속 호흡하잖아요. 어제도 하고 지금도 하고 또 할 거고 계속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영적인 공기를 계속 성령을 계속 부어주는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이 성장 잘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성장의 시작은 거듭남으로부터 왜 생명을 얻는 거니까 거듭남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계속 지금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바로 은혜의 누림이 있어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진리의 실제가 있어야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 가지 아까 은혜와 실제 아까 진리 은혜와 실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는 공급한다는 거. 은혜가 누려준다는 것은 뭐예요?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근데 은혜는 공급을 의미하고 사실 또 실제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빛 비춰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깨닫고 빛 비춰줍니다.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진리를 가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성장. 은혜를 누리고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성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그분을 생명으로 어떻게 누리고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빛비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장.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깨달음이 있잖아. 빛비침이 오면 내가 죄 가운데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불순한 동기, 합당치 않는 모습 이런 것이 그냥 깨달아져요. 빛비침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우리가 그냥 그런 것들을 이게 내려놓고 진짜 기쁨으로 포기하고 주님을 향해서 가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죠. 우리 계속 우리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항상 이 성장의 주제는요, 성장은요, 진짜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아이들도 태어나면 이렇게 적어도 1년이 돼야지 애가 조금 걸라. 2년이 돼야 애가 말을 해. 이건 뭐예요? 그냥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 성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이렇게 조화 같은 경우는요, 밤새도록 모여갖고 막 만들면 막 몇백 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생화는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생화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있어야지 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는 그냥 만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면 뭐 1년 만에 성도를 확 성장, 이런 거는 뻥이에요, 뻥. 되지도 않아, 사실. 여러분도 계속 5년, 10년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공급하고 생명을 체험하니까 이렇게 성장하신 것이지, 뭐 하루 이틀에 그게 성장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은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원칙이죠, 원칙. 왜 생명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5년 지나고 거의 10년 되니까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갖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분들이 많죠. 즉 이기는 자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다. 성장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생명은 바로 생명을 공급받고 누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은혜로 누리고 또 그 생명 안에 있는 진리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빛빛을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 이 성장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롭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되는가? 이게 항상 영적인 성장,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하면 오늘도 달라졌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들. 이뻐졌다. 키도 컸고. 그러니까 이 성장은 이렇게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모습을 늘 갖게 돼. 여러분 자녀 키워봤잖아. 키워보면 막 애들이 자라면 점점 날마다 새로워. 그냥 하루에도
얼굴이 맨날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이런 모습도 왜 성장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것인데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디가 새롭게 되는가?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23절 우리가 그냥 개정판 지금 쓰고 있는 개정판은 이렇게 써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는데 무엇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근데 번역을 심령이라고 써놨는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킹 제임스 흠정역을 보게 되면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어 여기 말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생각의 영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적셔야 된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영이 돼야 된다. 그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생각, 타락한 생각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이런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생각 가운데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허망한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을 갖고 삽니다. 늘 로또를 꿈꾸고 무엇을 꿈꾸고 판타지아를 꿈꾸고 늘 생각 속에서. 근데 그런 허망한 생각은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되지 않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바로 영의 생각을 영으로 영 안에 두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의 영이 계속 우리 생각을 적셔야 돼요. 우리 영이 점점 우리 생각을 이렇게 흠뻑 적셔서 이 생각이 결국 영화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짜로 영적으로 계속 영 안에 두게 되면 우리는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영으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안 되고 변화된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의 영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실제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이게 진짜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게 곧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 뜻은 뭐예요? 내 생각이 바로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구나. 내 생각이 영 속에 있고 영이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으로 채워지면 그동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허망한 생각으로 늘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은혜의 생각, 실제 생각으로 돌이켜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되고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속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죠. 그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된 것을 우리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짜 놀라운 분이 계셔요. 놀라운 분이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조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품격이 있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그냥 통속적이고 세속적일 겁니다. 육신적이고. 세상 사람도 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연합된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그 영을 따라 살면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품격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사랑을 한 사람들을 보면 처음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영적인 품격을 느끼죠. 뭔가 다르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분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분위기. 왜? 우리는 놀라운 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기 위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 영적으로 만져야 되죠. 그분을. 또 그분께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이렇게 순간순간 주 예수, 그분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불러야 돼. 계속 그분을 매일 만지고 체험해야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그분을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또 기도하고 그분을 늘 영 안에서 만지고 또 그분과 순간순간 대화하고 또 그분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가 읽고 계속 그런 관계를 계속 가지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그분을 말미암아 새로워져.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한다. 그래서 성장은요 금방 보이지 않지만 나는 잘 못 느끼지만 다른 분들은 느껴요. 우리 저 권사님, 집사님, 안수사님 뭔가 달라. 이렇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왜?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가 잘한 거. 아이들 자기가 키 건지 잘 모르는데 남들이 보면 그걸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성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는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누림이 되시는 은혜가 되시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남들한테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 서로 생명을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능은 다 갖고 있어요. 눈은 눈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크면 큰 대로, 마디면 마디대로. 그러나 우리는 다 서로 작은 그러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남들에게 은혜를 서로 공급하는 게 사실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봉사지요. 우리의 봉사는 은혜를 나눠주는 게 봉사입니다. 그 은혜의 실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 근데 우리를 은혜를 공급한다는 뜻은 여러 가지겠지만 봉사를 통해서 아주 은혜 가운데 남들에게 은혜를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또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봉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면 되게 안 해요. 근데 서로 사실 이렇게 지역 모임에서 양육문과에서 간증을 잘하지만 또 앞에 나와서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부끄럽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 그러나 자꾸만 나와서 여러분들이 내 봉사가 뭐예요? 은혜를 나누죠. 이게 봉사예요, 봉사.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도전받고 새로워지고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점 아주 멋지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어떤 사역의 분량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이렇게 아주 분량이 크신 종들도 있죠. 사역자들도 봉사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작은 자들도 있죠. 다 사도 바울 될 수 있고 다 베드로가 될 수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작은 지체들이지만 그래도 서로 우리가 잘 연결돼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죠. 16절에 써 있어요.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자라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은 이 마디들로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도 여기 또 손목, 발목, 이렇게 어깨, 이렇게 모든 마디는 모든 지체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 큰 마디들은 내가 말하면 아까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큰 자들도 있고 조용히 목사 이렇게 이런 자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지체들은 다 이렇게 서로 연결돼 갖고 서로 주님의 그 생명을 공급하고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모두는 다 작은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서로 발휘해야 돼. 발휘해야 돼.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은혜를 공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영적으로 돕고 세워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하고 서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여기 와 있으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해요. 살아가서 스스로. 그리고 계속 교회가 저절로, 어떤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간증과 양육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회가 저절로 지어지는 거죠. 왜? 그분이 짓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 이렇게 그냥 그래 교회가 지어진다. 이것을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에 비춰진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체로서 바로 남들에게, 우리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만나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또 여러분들은 작은 이렇게 마디예요, 마디. 한번 나는 작은 마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하고 서로 마디는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연결해 돼 있어야 돼.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 그 생명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할 때 우리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뭐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이 뭐 하셔? 주님도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짓고 계세요. 결국 머리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잘 연결된 우리와 진짜 우리들도 하나 되지만 주님과도 진짜 하나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는 저녁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축복 성령을 갖고 새벽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모입니다. 이제 한세 교회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축하는 한 2년 동안 잘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